세상에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런저런 농담들이 좀 오갑니다. 올해 2020년 성탄절은 2021년 1월 8일로 연기되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산타가 25일 날 왔는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1월 8일 날 실질적으로 성탄이 시작된다는 그런 농담입니다. 오늘날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잘 반영하는 그런 농담 같습니다. 성탄절 아침인데 어제는 또 성탄 이브이기도 하고, 그런데 글쎄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캐롤들이 좀 울리고 성탄의 또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어 왔고, 오히려 작년만 해도 예수님 오심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다들 자기들끼리 조화라고 그렇게 하는 성탄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 왔는데, 올해는 어쩐 일인지 그 캐롤 소리마저 그리워질 만큼 적막한 성탄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소망 없는 사람들,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정말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어쩌면 버텨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오신 이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성탄 그 해도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따르면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첫 성탄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나라는 지금 망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유다를 멸망시켰죠. 아주 어렵게 세금을 다 빼앗아가고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삶은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왕으로 있는 자도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 백성들에게는 치욕스러운 그런 통치의 기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로마 황제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에 자기들이 경멸하고 미워하던 그 족속에서 왕이 나왔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들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맞이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듯이 예수님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처녀의 배가 자꾸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아마 평생 예수님의 꼬리표처럼,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꼬리표처럼 예수님은 부적절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들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향 땅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베들레헴에서 있는 이야기이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호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때의 형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형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헤롯 왕의 음모 역시 아주 신속하고도 잔인하게 예수님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신지를 알게 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헤롯은 그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처단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 하나로 아주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당연히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때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아마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서 필연적으로 북쪽으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했는데 예루살렘 거치는 길에서 싹 빠져가지고 자기의 길을 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헤롯 입장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가고 인사하고 돌아오는데 아주 길게 잡아도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8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하고 돌아오면 그냥 그날 아침에 갔다가 그날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헤롯은 직감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들이 다른 데로 떠났겠구나 하는 직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자신의 행동을 합니다. 물론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다 알고 있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헤롯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유가 뭔지도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은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 그것을 그 예수님의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어떤 일정한 정보들을 다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주어진 메시지들의 사실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순종하고 있고 그 순종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 순종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 결정이 지금은 선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지나가서 보면 그것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 혹은 다른 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지만 순간순간 선택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큰 그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헤롯의 마음은 굉장히 불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18절이 아니고요. 16절을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노하여서 헤롯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두 번째 플랜 B를 실행하게 됩니다. 아주 신속하고도 잔인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안전하게 왕으로 오신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는 다 죽여야 되겠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어쩌면 헤롯이 아니면 내리기 어려울 만큼 잔인한 그런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자기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죽거든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명령까지도 내렸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거든 각 집에 누구를 막론하든 한 명씩 다 처형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울게, 자기의 죽음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라는 명령까지 내릴 만큼 잔인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글쎄요, 헤롯이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헤롯이 명령을 내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명령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이 쫓아 달려 내려가고 그 베들레헴에서 그 명령을 실행하기까지 한두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군사들은 명령을 받아서 신속하게 달려서 내려가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찾아내어서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탄식이 가득한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아이들을 다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집을 박차고 들어가서 찾아내고 아이를 끄집어내어서 사내 아이라면 그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죽였을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아이를 잃은 엄마 아빠의 눈물과 온 가족의 통곡이 온 베들레헴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대학살이라고 표현하지만 베들레헴의 그 당시 그 성읍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때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숫자는 한 10명에서 많아도 2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그 밤, 헤롯의 잔인한 명령이 실행되던 그 밤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왕의 존재를 없애고자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그 자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없애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 아주 절정에 달했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헤롯이 급박하게 그 밤에 이런 작전을 펼치고 신속하게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그 현장을 만들어 내었는데, 그렇게 서두르던 헤롯의 목소리와 서둘러서 실행하던 군사들의 그 발자국 소리에 못지않게 그 밤에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던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렇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는 표현은 1장에도 나오는 말이죠. 요셉이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요셉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령하심으로써 그 절박하게 지금 군사들이 뛰어내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를 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고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이게 무슨 꿈이지? 이렇게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 밤에 자고 있는 아기와 마리아 아내를
깨웁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 돼. 뭐 짐이나 똑바로 쌌겠습니까? 막 들쳐 메고 그냥 그 밤에 도망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 본문이 일관되게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 본문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언급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렇게 항상 표현하죠. 그래서 이 움직임의 핵심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이 지금 칼을 든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고 그 밤에 기적적으로 주님의 사자가 그를 깨워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그 밤에 급히 아무것도 아마 챙기지 못한 채 그 밤에 그곳을 도망치듯 그 밤에 떠나야만 했던 그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그리자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이 스치듯 결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목숨을 건져내는 그런 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사실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입니다. 지금같이 차 타고 막 달리는 그런 길이 아니죠. 그래서 그 길은 목숨을 담보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베들레헴을 만납니다. 그 100수십 킬로가 넘거든요. 그 길을 내려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다가 주의 사자가 다시 명령하여서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 정반대로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삶의 자리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길이 그렇게 정반대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애굽으로 가는 길도 짧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한 150km 됩니다. 근데 그 길 따라 가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길이 될 테고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던 그 삼각주 지역까지 내려가려면 또 100수십 킬로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행한 거리는 300km가 넘는 아마도 한 달 정도는 잡아서 가야 했던 그런 여행길이라고 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집단으로 형성해서 살았던 유대인의 숫자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집트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머나먼 길을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길과는 전혀 다른, 자기가 예상하고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깜깜한 그 밤에. 그러고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사실 얼마 되기 전입니다. 박사들이 와서 그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황금은 뭘 의미할까? 유향은 뭘 의미하지? 모략은 뭘 의미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황금, 유향, 모략은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정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그 밤에 도망칠 때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붙잡고 간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애굽에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AD, BC 이렇게 해서 연대를 나누긴 하지만 예수님의 출생은 아마 BC 주전 6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주전 4년 정도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한 2년 정도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연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연도를 계산한 게 그때 계산한 게 아니라 주후 50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연도를 계산하면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애굽에서 지내지 못했지만 애굽에 있는 동안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오고 유대 땅으로 오다가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냅니다. 헤롯 아켈라우스 이 왕도 헤롯의 아들인데 대단히 포악한, 아버지보다 더 포악할 만큼 유대인과 아주 척을 지고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인들과 대립하면서 한 3,0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는 사건들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저런 저간의 사정들을 보았을 때 유대 땅에 정착하려고 하다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엄청나게 먼 여행을, 그 당시로 치자면 엄청나게 먼 여행을 한 것이죠. 호적하라고 해서 그냥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떠나 잠시 다녀올게요 하고 떠났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나사렛으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손에 잡고 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참 많은 숱한 위기와 역경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이끄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치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에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떠날 때에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또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도 이제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22절입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지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의 사자가 인도하여서 그 길들을 가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과 함께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 정황들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공급하시고 그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해 오셨던 그 손길들까지 포함하면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네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이 누군들 쉬웠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들, 여러 가지 고민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글쎄요, 우리가 또 다르게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릎을 치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또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가정, 예수님의 그 가정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3번에 걸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3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에도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주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초반부에 이제 5절에 또 나오죠.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약속되어져 온 말씀, 어쩌면 사람들은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긴 할까? 그 약속은 뭐 정말 그런 뜻이 맞긴 해? 이런 의심을 하는 순간들도 참 많았겠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오늘의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순간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호세아서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할 때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의 속박 아래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던 그 사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아들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던 그 출애굽의 온전한 성취,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박 가운데, 죄의 속박 가운데서 매여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었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가 될 거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속박 아래 있던 그 영혼들을 데리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모세와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바로 왕이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출애굽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사건인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구약의 두 인물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별세라고 번역해놨는데 이 별세라는 말이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걸 해석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별세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치자면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라는 헬라어가 거기에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출애굽의 완성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죽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출애굽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함으로써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회복, 자유, 해방, 이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그 아이들이 죽어간 모습들을 볼 때에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라마에서 통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잃는 이야기예요. 라헬을 언급하죠. 창세기에서 라헬은 자식을 그렇게 갖기를 원했지만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가죠. 그 라헬이 묻혀졌던 곳이 베들레헴 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라헬의 자식을 향한 그 낳다가 죽어가면서 절망하면서 울었던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눈물을 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경험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에 그 포로로 끌려갈 그 백성들을 집결했던 마지막 집결지입니다.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다 쇠사슬에 끌려서 잡혀갑니다. 거기까지 엄마들이 쫓아왔어요. 저 언덕에서 자기 아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돌아오지 못할 그 포로의 길을 끌려가고 있는, 짐승처럼 대접받으면서 끌려가는 이제 자식을 마지막으로 보는 그 자리가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 슬픔의 자리를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라마에서 슬퍼 통곡하는 그 엄마의 눈물을 이야기하고 나서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절망하지 말라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새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31장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눈물과 좌절이 변하여 장래의 소망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그 새 언약을 베푸시고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31장이 꿈꾸었던 새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31장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베들레헴의 그 엄마 아빠들이 눈물로 통곡했던 그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그 모든 눈물과 그 모든 통곡과 좌절, 인생의 어려움들, 거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주실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구원자이신,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은 시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합니다. 내년에도 이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깨어진 관계들로 눈물 흘리는 일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눈물과 안타까운 현실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예레미야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기까지를 다 짚어서 그 소망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 회복을 주실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통곡의 눈물을 변하여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눈물 짓고 슬퍼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장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